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방치된 내 마음의 무덤. 예, 뒤에 있는 그 배경 화면이 중동 지역의 당시에 고대 중동 지역에 이렇게 그 무덤을 돌로 자연 동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이 큰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가 이런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방치된 내 마음의 무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자신 속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더욱 드러났고 바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깨닫고 애통함과 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영적 전쟁, 내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라면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영적 싸움, 즉 내적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7장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7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이것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론이고 설명이죠. 그에 비하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율법의 선한 역할과 또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 아까 말한 영적 전쟁 또 내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내적 전쟁을 통해 열매를 맺는 과정을 어떻게 잘 표현하냐면, 자, 처음에 이렇게 해요. 바울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이 죄를 깨달은 게 뭐냐, 그냥 어떤 죄를 탁 깨달은 게 아니라 본인 내면의 죄성, 즉 정욕과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아가 되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어떻게 되죠? 바울은 이제 탄식과 비탄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과정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입니다. 죄성,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고,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바로 성품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점점 내면이 이제 변화돼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내적 전쟁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율법은요, 어떤 절기나 할례나 제사법 등 이런 의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이 도덕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바로 십계명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0절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십계명에서 1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거고,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울의 내적 전쟁, 영적 또 전쟁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란 말은 사도 바울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한 예를 들어요. 한 가지 뭐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내적 전쟁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 내 자아가 어떤 상태인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 속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바울 자신에게 적용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죄가 있다니, 이제 나는 사망에 이르렀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탄식한 거예요. 즉 탐심과 정욕의 죄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바울에게 적용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죄는 더욱 드러나고, 바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죄와 사망으로 고통과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탄식하냐면 18절부터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그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후 자신의 속, 즉 마음의 내면에 가만히 보니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내면에 보니까 선한 것이 조금도 없었고 자신 속에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한 거예요. 또 같은 표현이 15절에 내가 하는 것,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구속적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지배할 때가 있어요. 특히 육신의 소욕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이런 내적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자,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사실 육체보다는 육신이 더 올바른 번역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 싸움이고 내적 싸움이에요. 이 내적 싸움은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그 설교에서 잘 설명했지만, 특히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역자들에게 끊임없이 유혹거리가 되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라 그랬죠? 막 사역이 막 커질 때마다 내적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수섬처럼 솟아오르는 교만과 혈기와 자만심과 이기심과 이 정욕과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이런 자신과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왜 이렇게 내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밝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 했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 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성. 즉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 이게 내 자아고 내 정체성이에요. 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은 후에도, 즉 구속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부패한 자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오히려 강하게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은 거예요. 분명 바울 자신은 거룩함을 원했지만 그런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죄를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신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 육신의 정욕과 탐심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키는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한 죄성은 율법을 지키고 선을 열심히 행한다고 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부패한 자아와 날마다 싸워야 했어요. 사역이 성공이 할수록 또 커갈수록 골방에서 더 많이 자아를 주기 위해서 날마다 몸을 쳐 복종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몸을 친 거는 바울 자신의 죄성, 가장 강한 육체적 기질 이런 걸 친 거란 말이에요. 특히 바울에게 육체의 기질 중에 아까 말한 교만과 또 혈기 이런 거, 자신의 고집이 있잖아요. 이런 게 심했단 말이에요. 이 로마 7장에서의 바울의 이러한 내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진 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가? 로마서 7장이. 자, 또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21절 사도 바울의 정말 아까 말한 치열한 영적 싸움의 그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는 거야. 악이 함께. 내 안에 죄성, 육신의 정욕 탐심이 있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거룩한 성령님 아닙니까? 이거를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법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네,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강력하게 나를 올라올 때 어떻죠? 여기 있는 것처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냥 용수름 치는 이 약한 죄성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권고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타라이프로스, 비참하다, 불행하다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은 참 비참했어요. 이 성령과 거룩함이죠. 육신의 소욕, 죄성 아닙니까? 이것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깊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성령과 육신의 소욕의 영적 싸움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이것은요, 구속을 받은 신자에게도 죄성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죄성,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속을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죄삼, 구속을 받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현재와 미래 죄까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된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 죄사함을 하신 목적은 이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아를 죽여서 거룩함을 이루러 가신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옛날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서 마음의 내면에 육신의 정욕으로 죄성으로 부패했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 번 봤지만 또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에 초점 맞추세요. 먼저 이 밖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면, 생각을 내면 아닙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음란과 도적질은요, 실제로 갈취 안 하고 도둑질 안 해도요, 탐심하는 마음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또 살인도 어떻죠?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또 간음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탐욕 마찬가지죠. 악독,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음탕과 질투와 시기 뭐 이런 거, 비방, 수근수근하는 거, 교만함과 뭐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우매함이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왜 있다 그러면 뭐죠? 자, 봅시다.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죄성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없다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신이야, 신. 말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내면에 이런 악한 죄성이 다 존재해요. 이런 죄악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리고 파멸과 비참함으로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여라고 했잖아요. 결국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냥 늘상 범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사망은 두 가지를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이 과지 자체가. 어때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파멸과 고생이 잇따라서요. 거기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러한 죄성, 이러한 죄, 육신의 정욕과 탐심, 인간의 정체성, 자아, 이거 정체성은 뭘까요? 사람의 내면의 부패한 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고착화되었고 또 성장하게 될까요? 함께 성경을 봅시다 하면은, 자, 로마서 3장 23절,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자세히 봤던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잖아요. 무슨 뜻이라 했죠? 간단하게 알아보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과 하와죠. 타락 이전에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주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성품이 오염되고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 때문에 세상은 오염되었고,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에 오염된 거예요. 즉 인간의 내면이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그런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아니지만 어때요?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물 맞듯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했어요. 참 너무너무 잘 표현됐어요. 목구멍이,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면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런 게요, 특별한 사람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뭐냐면 화 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위에는 뭐래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기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아까는 열려 있어 무덤이, 지금은 어땠어요? 닫혀 있어요, 회칠하게. 왜? 그럼 닫혀 있으면 어때요? 겉에만 보이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했단 말이에요. 예.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의 내면을요, 무덤으로 비유한 거예요. 정말 정말 적절한 비유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매우 무더운 곳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이 매장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그쪽 동굴에 집어넣어요. 왜냐면 그 중동 지역에는요, 자연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보기 흉하니까 동굴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요. 그 막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깨끗하게 보이도록, 사실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원래는 그렇대요. 사람이 저거는 시체가 묻어 있는 동굴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를 칠한대요. 흰색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 착 달라붙어 있는 부패하고 쓰레기였던 이 죄성과 상처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무덤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무덤을 막아놓는 돌이 조금만 열려도 악취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부패한 죄와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남을 탓하고 분노와 원망과 비난과 조롱과 경멸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악취, 악취. 무덤의 동굴은 평소에는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동굴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만약 돌이 굴려서 굴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걸 볼까요, 우리가? 시체가 막 썩고 있는 현장, 썩는 냄새, 진동.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았기 때문에 햇빛은 차단되잖아요. 그 동굴 안은 캄캄한 거야. 그 동굴 안에 썩어진 시체가 넓어져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내면 속에 썩고 있는 부패한 죄성이고요, 상처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내면에 이러한 동굴 속 시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크기가 다를 뿐 죄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면의 무덤, 마음의 무덤이라고 하고, 이 마음의 무덤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온갖 더러운 죄와 상처들이 방치되어 있는 채 썩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이 마음의 무덤은요, 어떤 것들이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은 죄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합리화해, 은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쌓이냐면 내 마음속에,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때 쌓여요. 또 타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
막 억울함이나 그것 때문에 우울함, 막 좌절감, 수치감. 그죠? 예를 들면 어릴 때 본인이 성추행 당했어. 그 수치감은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분노 등등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상처들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 무덤에 쌓여서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부패져 가요. 그러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없고요. 또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평소에 이런 죄성과 상처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마음이라는 무덤에 쌓여져요. 여러분 상처가 아까 상처 있잖아요. 누구한테 억울한 상처, 이 상처가 내 안에 쌓이잖아요. 밖으로 나올 때는 다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다 죄로 나오는 거예요, 죄로. 아주 얼마나 악한 죄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언제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들이 희미하지만 그대로 그 안에 쌓여 있어서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해서요. 사실상 나를 지배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동굴 무덤의 도를 조금만 열어도 악취가 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뚜껑만 열리면 쌓여있던 죄와 상처의 악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마음의 쓴뿌리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신도 괴롭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했어요. 이 쓰다 그 헬라어로 피크리아 괴로움, 증오, 분노, 가혹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내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패하고 악독한 죄악과 또 이에 따른 깊은 상처를 의미해요. 한 단어로 말하면 죄성입니다. 생각도 나지 않고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과거로부터 받아온 상처와 죄악들이 내 마음에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오늘날 나의 성품이 된 거예요. 오늘날 나의 인격이 된 거고 나의 자아가 된 거고 나의 정체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오늘의 내가 된 것이고 나 자신이에요. 현재 나의 성품, 자아, 인격 이것은요. 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결과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생겨난 이 많은 죄와 상처들이 현재 나의 성품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라면 나. 만일 내가 나쁜 환경에서 살아왔다면 그만큼 성품이 거칠어질 것이고 더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면 그 사람의 자아는 더욱더 거칠어지고 야생마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쓴뿌리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포장되고 위장된 부분이에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두운 부분은 마음의 무덤 속에 있는 죄성과 상처들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나의 실체이고 자아이고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준 어떤 실체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들어왔단 말, 상처, 폭력, 폭언, 또 어떤 사건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깊은 상처가 생긴 거야.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잊었다고 쓴 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상 나를 지배하는 것이 쓴뿌리인데 마치 쓴뿌리가 없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위장해요. 선한 사람으로, 젠틀한 사람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위장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쓴뿌리는, 그 위장된 그 모습은 언제 나타나죠? 예, 그렇죠. 그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즉 뭐요? 그때 자아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 자아가 드러날 때 젠틀한 사람이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고, 폭력을 막 휘두르고, 폭언을 막 행하기도 하고,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비난과 좌절감에 막 쌓이게 되기도 하고, 막 열등감 막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투와 뭐 다툼과 분노와 집착과 무기력과 무능함 형태로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막 나와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할까? 라는 것이 바로 나의 실체이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동물 무덤의 문을 돌로 막아둔 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돌을 굴리고 들어가야 거기에 부패한 시체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실체이고 나야 나. 우리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때때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 홀로 있는 시간에는 이런 상처들 때문에 고통의 눈물 삼키면서 말없이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의 난파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난파선이 뭔지 알죠?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의 무덤은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은 마치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는 난파선과 같단 말이에요. 밖으로는 보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바다 겉면에 뭐가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야. 바닷속에 난파선은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새가 녹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기억의 난파선이 이런 것들이 침몰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움츠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상처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덩어리, 죄성.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런 찌꺼기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막 치고 풍랑이 일고 막 폭풍이 시작하면요. 그런 오물들이 막 올라온대요, 이렇게. 이같이 평소에 악취를 풍기는 썩은 쓰레기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만 아는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분노하고 낙담하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막 불안해하고 폭력과 응석과 투정 그다음에 옹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도적으로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돌변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라는 것이 바로 동굴 속의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 중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처가 있는데 이런 상처는요 10중 8구 내 안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처는요 정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고 몸서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기도 어렵지만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무의식 속에 억지로 수셔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성폭력을 당했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그게 수셔놓는 무의식 속에.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기억과 상처들이 자신의 전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싶은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만 입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범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도 거치니까. 우리 마음의 무덤 속에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는요,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지만,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말로 상처를 입히거나 하게 되면 마음의 무덤이 열리면서 온갖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에게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받은 깨어진 상처들, 그로 인한 쓴뿌리들이 있어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바리새파였고 베냐민 지파로서 율법과 규범 등이 철저해야 했고,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이 그대로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이것은요, 바울이 아버지 영향을 그대로 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은요, 상처 많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사울아 사울아, 옛날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한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거야. 너한테 고생이 많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시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는 예수다 했단 말이에요. 이 발에 가시가 박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아프고 더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이건 뭘 말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잡는 올감이나 덫에 이 뒷다리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도 벗겨지기는커녕 어떻게 되죠? 더욱더 강력하게 올가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상처를 입고 더 고통이 있는 것처럼 가시체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막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상처 많은 바울의 마음 상태예요. 예수님은 상처가 많은 바울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를 격려하신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았느냐라고 위로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규제를 받고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상처들 때문에 냉정함, 강팍함, 건방짐, 교만, 분노 등이 바울에게 마음의 무덤이 되었고 쓴뿌리가 된 거예요. 바울의 내면은 이처럼 죄성과 상처가 심했지만 이 엄격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밖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마치 활화산과 같았어요. 내면과 밖이 너무 달라. 그런 사람이 한번 붙으면요, 활화산처럼 막 변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 자기와 반대가 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와 억압을 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과 분노와 살기 등등한지요,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와 죄성이 반대자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반대자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분노가 막 폭발해가지고 그들을 당장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쫓아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아주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바울의 내면에 이러한 상처,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 자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자신을 어둡게 만들었고, 때로는 격한 분노와 박해와 억압으로 나오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말씀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괴로워했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어.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렇죠. 당연히 있죠.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마음의 무덤 안에는요, 깊은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분노와 미움과 시기, 악독이라는 시체가 방치되어서 썩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부패한 죄는요, 평생 죄를 짓게 하고요,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올해부터 내 안에 붙어 있는 죄와 상처들을 지금이라도 모두 제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무덤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썩고 냄새나는 육신의 정욕과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청소하라. 청소하라, 청소. 왜? 동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 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봅시다.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죄성과 상처들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어떻게 깨끗이 청소할까요? 가 질문이에요. 제가 사지연대으로 냈는데, 자, 무엇이 정답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악한 죄와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를 열심히 계속 한다. 자, 두 번째, 주일마다 참회기도 시간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수시로 자백한다. 자, 세 번째는 교회 봉사나 헌금이나 기도와 전도, 성경 연구와 묵상,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선행 행위, 구제를 열심히 한다. 자, 네 번째는 마음 수련, 감정 코칭, 명상 기도, 침묵 기도, 내적 치유 등을 하는 프로그램 집회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한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도 되고 세 가지 되고 네 가지도 되고 모두 다 되고 모두 안 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것이 진짜 정답인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악한 죄와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수백 번, 수만 번 한다고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명령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하는 교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하루속히 빠져나오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주일마다 참회기도 시간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수시로 자백한다. 고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될까요?
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는요, 진짜 회개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것은요,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은 어떻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범죄를 하더라도 진정한 성도라면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애통함과 탄식함으로 주님께 나가서 그 죄성,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 봉사, 헌금, 기도, 전도, 성경 연구, 묵상,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죄성만 더 드러내서 탄식했잖아요. 따라서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번째, 명상 기도니, 마음 수련이니, 침묵 기도, 내적 치유 등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내 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죄와 상처가 없어질까요? 요즘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내적 치유 집회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 쓰거나 주술적인 방법이나 이교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도 많아요. 이와 같은 잘못된 치유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충만은커녕 귀신의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빗나간 내 신앙 세우기,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편에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는 집회에 참석해야만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꼭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바로 로마서 7장에서처럼 탄식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와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한 마음을 취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직면하면서 옛자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바울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갔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의 냉정함, 강팍함, 건방짐,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바울의 모든 냉기와 강팍함과 고집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점점 순한 양이 되어갔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한 번만 된 것일까요? 한 번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럴까요? 그것이 아닌 거죠. 바울은 늘 골방에서 주님과 직면하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고착화된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방법들은요 모두 일시적인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쓴뿌리가 올라올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주님 앞에서 처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쌓일수록, 즉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와 오물들이 많을수록
더욱 고착화되어 우리를 파멸과 고생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것들을 마음의 무덤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자세히 또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탄식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